성경은 전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것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언약과 뜻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경의 저자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1세기 그러니까 그 저자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 국회의원 선거를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아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에게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는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저자들은 생략할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계관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생략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의 그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 있는 그 성경의 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또 구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제한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 언약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창조 언약을 통해서 그걸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께 끼친 그 손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건제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 또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빨리 하면 한 1년 만에 한 30번, 좀 더 하면 한 60번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쑥 지나가 버리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마다 늘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단어 하나가 설교 한 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한 편을 했을 거다. 하루 종일 설교했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압축되어져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오늘까지 적용하려다 보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그래서 뭐 최소한 한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 정도 안에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아직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빨리 끝내셔야 돼요. 자꾸 길게 늘리면 안 돼요. 공부하실 때는 집중해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우선 잘 몰라도 1차로 한번 쫙 끝내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하더라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주 집중력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되고자 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인지를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어떤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경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구원받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무화과 가나무 옷을 만들어 입은 것으로 다 통칭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왔으나 그 문제로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수많은 개혁과 또 그 혁명과 수많은 일들이 제도의 개선이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의 기초가 되는 것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원 역사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함의, 기본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들에게 한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도 그들의 죄를 권장하고 또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일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구원하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할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주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더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눈을 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난시를 교정해줘. 그냥 이렇게 그 흐릿하게 보이고 겹쳐서 보이고 그 혼동돼서 보이던 것들이 난시를 교정해 줘서 그런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근시를 해결해 줌으로써 정말 우리 안에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관심법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건구나, 그 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시가 교정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원시를 교정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시를 교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먼 데는 보고 가까이는 못 보니까. 교회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잡아먹힐까 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다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그걸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초청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그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아름다움, 그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실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 6절, 7절, 8절이 이렇게 키아증 구조로 되어 있어요. A, B, A 다시. 그러니까 6절과 8절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7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7절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앞뒤로 감싸서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순서를 우리는 이제 인간의 사랑의 최고치를 먼저 보고 7절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6절과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 눈을 뜨게 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울사도는 5절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이 큰 것인지를 보여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 구속과 그 성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사랑으로는 자신과 또 그 이웃들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탁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 또 경건치 않을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가장 악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완전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었는데, 그 자녀가 뭔가 잠깐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떨어졌을 때 나는 아닌가 봐요 하면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너를 깨끗해 하고 너를 그 오염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하실 그 능력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치를 보는 거죠. 이걸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잘해야, 정말 잘해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죠. 가족을 위한 사랑, 부모를 위한 사랑, 배우자를 위한 사랑, 자식을 위한 사랑, 이런 사랑, 또 어떤 친구를 위한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간혹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의인과 선인을 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떤 세상의 법과 제도, 또 양심, 자연법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한다. 선인은 자연법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리가 어떤 악보를 연주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똑같이 틀리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것과 거기에 막 감동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이 더 어떤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의인과 선인을 나누는 용례가 거의 없어요. 성경 밖의 자료에서는 그런 것들이 덜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냥 시편에서 보는 어떤 병행법처럼 중의로 보는 의롭고 선한 사람을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눈다 해서 특별히 나쁜 건 아니겠는데, 어쨌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아주 드물게라도 있지만 정말 드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겠냐,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그냥 막 강도처럼 그렇게 달라드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을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도 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존귀한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와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당시 시대의 문화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창기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 문화에서 그냥 산 사람이에요. 그죠? 공자 선생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자 선생님은 인육을 먹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핍박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육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자 누구의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 뒤로부터 안 먹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루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와 시대의 한계가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선행과 그들이 이룬 대단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왜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서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또한 없다.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했어도 다 지나가는 거지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평생을 어떤 뭐 그런 사회개혁,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자기하고 그 동료가 늘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대. 우리가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바라지 말자. 보상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뭔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이 옳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길을 간 것뿐이지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고생하는 삶을 살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뭔 운동을 했고 뭐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자신도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뭔가를 이루어서 잘했어요. 잘했다 쳐요. 그랬어도 그것으로 자기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들의 한계와 문제에 봉착해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그거를 이렇게 돌파해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 자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이 모든 면에서.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우리는 헌신과 또 어떤 열정과 지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망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양심과 사회의 공공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그것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과 이웃과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스승들,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양심과 당시의 어떤 자연법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업적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악패들이 개선되고 좋아지기는 했을지 몰라요. 현실적인 도움을 줬어요.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비루한 사람처럼 똑같이 죽은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도 죽어요. 도덕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사람들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도 죽어요. 경건한 사람은 안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선한 사람은 안 죽어야 할 것 같은데 그들도 죽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이지 않는 게 아닌가.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더 교만하게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고 의인들은 왜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이렇게 죽느냐, 그죠? 전도자도 세상을 바라볼 때 아까 탐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탐구하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이럴 수 있나? 왜 이러나?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안 잡아가냐고. 왜 나 같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고난 당하느냐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자도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전도자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한 발 더 들어가서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상대적인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인생은 다 악인이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선하게 산다는 사람도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과 사회의 부조리들을 계산해 보면, 출처를 따져보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지으셨으나 인생들이 많은 꾀를 내어서 넘어져 버려서 계속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기 행복을 찾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주를 부인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해봐야 그것은 미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의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죽음이 그들에게 당연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깊은 필요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의 상태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갈망은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것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그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생에 참여하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영생이 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 무화과 나무 잎이 다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다 육체도 시들고 영혼도 시들고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해결이 될 줄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궁극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룬 그 모든 일마저도 덧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것마저도 영원한 사망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부조리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6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경건치 않는 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과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형벌받을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독생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자기 사랑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공의를 실행하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에요. 공의 안에서 표현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헤아리려는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또 현재는 어떤 사람은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장차 어찌 될 것인지를, 인생의 그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만원경적인 관점으로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동시에 보면서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에서 다 나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라는 말은 박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을 때, 불경건한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도 할 수 없고 계속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또 한마디로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을 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첫째로 현세에서
1단계 사망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영적 사망을 당하고 있는 게 영적 사망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그 생명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거를 아무리 바꿔놔도 소용없어요.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아름다운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늙은 사람은 왜 그래? 왜 이렇게 추해져요? 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악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창세기 기독교 세계관 9강이 나와요. 9강. 다시 한번 들으세요. 9강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줄줄줄 나오고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 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더니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의 각주에 불과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은 성경에서 인간이 그렇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일들을 보는 데는 아주 그냥 시간을 다 쏟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그걸 나중에 성경이 마치 각주처럼 생긴,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다 죽어요. 안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붙박혀 있는 사람들, 거기서 못 헤어나요. 이건 그냥 온 역사가 그냥 현실이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돼요. 근데 그쪽으로 안 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참으로 저주받아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돈과 쾌락과 권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수도 없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결코 우상은 하나님이 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은 자신을 파괴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는다고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닮게 돼요. 그런데 우상을 닮는 사람일수록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은 높고 고귀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것을 하려는 열망마저도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선하고 고귀한 명분을 내걸면서 자기의 죄악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짐승처럼 행동하면서 천사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또 상대방에게 더 그러죠. 자기는 짐승이면서 상대방에게 천사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거 현실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가장 선한 도구를 가지고도 자기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모르고 자기 삶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의 탄식이 나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해진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열망 자체도
없지만 두 번째로 경건치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오히려 하지 않고 경건치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비통함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란 뭐겠어요? 육신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만 실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자기를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살고자 하지만 그 상황은 점점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사망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사는 그 모습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가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경건치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은 사탄의 미혹과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도 늘 정욕을 추구하느라고 살다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에서 죄라는 얘기 또 죄의 그 심각함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동성애자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 밖에서 하는 무슨 세미나를 듣다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 얘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제가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죄를 정리하고 나중에 신학 공부도 하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심각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악의 정수예요. 최고의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하게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1장 그 8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범한 죄는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울림이에요. 그게. 그죠? 근데 그 울림을 어떻게 안 듣고 갈 수가 있어요? 장대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어떻게 비 한 방울 안 맞고 지나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만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그것이 아무리 선한 명분과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우리라는 말이 로열 위,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우리라는 장엄의 충만의 복수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근데 다
사람들의 피해 도성이에요. 피해 도성.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을 건축했는데 그 성은 피해 도성입니다.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어느 시대든 다 약자들의 피 흘림과 고혈이 짜져서 강한 자들의, 권력자들의 밥이 되고 성이 되고 그렇게 살면서 문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속에서 평화가 있겠어요? 건설했다고 해서 평화가 있겠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소수의 상위 1%만 그냥 수십조 원씩 가지고 살면서 지들도 망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결과가 다 그렇잖아요. 온 세계를 다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네들도 마찬가지죠. 네. 약자들의 혈흔이 낭자한 그런 도성 속에서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악이 퍼지고 그 악이 번성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과 도덕도 마비되고 통제 불가능한 사회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다면 그들은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그죠? 아담 다음 때에 바로 사람 살인이 나잖아요. 3대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3대, 4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지. 그 은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인 거죠. 사람들이 인류가 온 힘을 다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혁명을 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사회가 바뀔 거다. 세상은 좋아질 거다. 이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더 고통에 빠뜨려져 가지고 소수의 권력자들만 더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산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혁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개혁으로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뒤집어지고 혁명이 일어나도 마음의 피부 껍질 하나도 안 바뀌어요. 동일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별걸 다 바꿔도 사람의 마음 그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AI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외적인 변화가 대단하게 일어날 것처럼 그러면 사회가 혁명이 되고 막 굉장히 세상이 살기 좋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강팍한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결코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의 시각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그걸 보면서 세상의 것들은 다 각주로 처리를 해야지 세상의 것에 계속 매몰되어 있고 성경 공부 안 하고 하면 성경이 각주가 돼가지고 맨날 삶의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지 그런 삶의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면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 의미를 더 깊이 온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건제물, 속건제물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내 것으로 삼고 세상에게 돌리고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과 사람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어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어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깊고 크고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상대적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누구보다 나아요. 난 누구보다 나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직도 전부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 안 된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헌신적이고 훨씬 더 신앙적으로 뛰어나다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계속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가지고 죄에서 떠나라 계속 얘기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좀 수준 낮은 얘기 좀 그만해.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그 얘기 우리 다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6살 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다 외웠다고. 그 얘기를 또 해. 지금도 또 하냐고. 좀 다른 거 좀 얘기 좀 해. 왜 그렇게 반복하는 거야?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징치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거부한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보여주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아람 말로 그냥 막 그들을 때리고 패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굴복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반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만 눈 감고 있어도 딴 생각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죄에 대한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고 태양보다 더 크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사야 5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거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누더기 같은 것밖에 없다. 내가 최선의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더기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어디에도 소망을 찾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속건 제물로 드릴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때가 도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상황에서도 최고조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느헤미야가 와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고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여 가르쳐서 그 바리새파들이 일어났는데 바리새파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힐렐이나 삼마이 학파가 그렇게 그 율법 해석을 해낼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주의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조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주전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주전 5세기에서 시작된 것들이 주전 1세기에 최고로 꽃을 피워요. 그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시대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뭐 계속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율법주의, 바리새주의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예수님 때예요. 헬라 철학이 소크라테스가 한 4세기, 주전 4, 5세기 때 시작해가지고 헬라 철학이 쭉 왔다가 1세기 당시에 최고조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도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이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이게 뭐랄까, 그 인생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아는 인간이 너무나 많은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다. 그래서 금욕적인 어떤 삶을 살자라고 해가지고 그 삶의 방식들을 제시해 준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학자라고 하면 세네카 우리 알잖아요. 세네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뛰어난 그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근데 세네카는 그렇게 뛰어난 스토아 철학자였어도 네로가 광인이 되는 걸 막지 못했어요. 네로의 개인 교사였어요. 그리고 주전 2세기, 1세기 말 2세기쯤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그 가문도 탁월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그 스토아 철학의 그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 침대도 항상 차가운 침대에서만 자고 자기 절제와 근신을 열심히 하면서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갔고 최고의 황제가 됐고 뛰어난 철학자와 왕으로서 전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의 명상록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뭐 대단한 그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가 이걸 이렇게 배울 수도 있을 정도로 뛰어나게 살았지만 그 사람도 전쟁터에서 패스트 걸려서 죽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을 때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약대로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사상과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의 고대 철학, 고대 사상을 다 리메이크한 거예요. 다시 만드는 것 뿐이지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과 모든 인본주의적 노력이나 사상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기약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화과 나무 잎을 더하는 것뿐이고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뿐이고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한 후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냥 온 세상을 헬라화 시키고 문화로 바꿔나가지고 철학으로 세상을 바꾸자 아무리 노력했어도 실패했던 것들을 통해서 세계관에 공백이 생겼을 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중국이 1990년대, 1980년대 들어와서 개혁개방을 해가지고 서서히 그 선교사들도 받아들이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 주니까 그게 그거구나 하고 붙들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물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인생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그런 그 인본주의적 세계관 또 사상을 가지고서는 사람이 구원할 수 없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를 알고 기독교 세계관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과 영적인 실제에 가장 적합한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동안 믿고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노만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그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했고 경건치 않았고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그냥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왜 자꾸 구원에서 떨어질까를 두려워하세요? 우리는 그 전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문제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저주와 진노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 예배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졌다면,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면 우리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회복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여받은 정체성과 영광에 걸맞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감성적인 그런 감각적인 사랑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내려놓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3장 24절, 25절, 26절에서 본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전혀 소문삼 같지 아니하고 그 공의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 그 근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치러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나가며 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의 대가인 죽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이것이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약하신 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그 생명이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 안에서 보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공고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환난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이 아픔은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속에서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증명되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짐으로써 주관적으로 경험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 12절로 13절 봅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시인처럼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인은 열방이 주 앞에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이 자기를 음부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의미,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해방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도와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애들한테도 막 너무 존댓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까요? 애들을 그렇게 높여주는 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않겠어요, 걔가? 걔는 종족이 달라요? 천사예요? 더 나빠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랬으면 난 진작에 망했어요. 진작에 죽었어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죠. 애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애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요새 우리가 읽고 있지만 채찍이 그를 바로잡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이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으로 하나님만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 사랑에 눈먼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눈먼 사랑은 자기도 이웃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도 역사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적인 사랑은 마음의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마저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고통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해요. 그래서 뭐 따박따박 하나님께 뭔가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고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 상대를 향하지만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상대를 향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은 상대와 직접적인 접촉을 촉구한다. 상대를 자유로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구속될 대상으로 사랑한다.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가할 수 없는 힘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한다. 진실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그것은 진실을 상대화해버리는 거예요. 사실도 다 그냥 상대화해버리는 거죠.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번지고 있는 거죠. 사랑과 사랑의 대상 사이에 아무것도 심지어 진실조차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의 사랑 안에는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삼자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꿈꾸지 않는다. 이 영적 사랑은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한다고 막 말씀으로 막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께 형제를 위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사랑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직접적인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온전하게 서도록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자녀가 가족 안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품어요. 시편 73편은 악인들의 형통한 걸 보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은 곧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고서 그 뒤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점. 그러니까 하늘에도 주님만 있고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둥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불공정하고 그 악한 그런 불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난으로 겪는 이 고난의 그 극심함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악인들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불평이 나고 화가 났었죠.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부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고통에 떨어뜨리고 막 잠 못 자게 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늘이나 땅에서나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가 바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봅니다. 자녀의 삶은 아버지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렇게 아버지를 잘 만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는 모든 삶의 정황을 아버지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과 세상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해석법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법이어야 됩니다. 접근법이 돼야 돼요. 삶에 대한 접근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안 바뀌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삶이 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므로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사랑하지 않죠. 미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합니다. 자녀는 자기가 일시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야, 너 하는 짓 좀 봐라. 네가 제대로 된 거냐? 네가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넌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막 공격해요. 우리의 잘못이 또 사실이기도 해요. 사탄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들어서 막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내가 이렇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다시 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습관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 품행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품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를 잘 드러나요. 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 사랑이 작고 약한 것이 큰 불만이오나 그래도 주를 사랑하고 경배하오니 오고 더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코 묻은 사탕과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강남에 가니까 우리가 굉장히 왜소한 사람처럼 보이고 강남에 뭐 삐까번쩍한 옷을 막 입고 온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이 가족을 인생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흉금을 터놓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 성도와 교제를 꺼리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서 사춘기 어린아이들처럼 저급한 수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육신의 가족에서도 그런 것처럼 성도들 안에서도 교제할 때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잠언의 스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성도들이 함께 사실 삶을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때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길들여져요. 서로 익숙해져요.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연마되어서 갈아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부정적인 언행실이 바뀌어요. 말을 함부로 하던 것이 줄어들어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알게 돼요. 자신의 죄된 소욕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더욱더 아름답게 부각시켜줘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더 그 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나면 아파요. 우리 속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경건치 않음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싫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예, 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쏠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물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성도들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 이렇게 여겼을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또 신앙과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가족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안 바뀌어요. 진짜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랑으로 표현해 주실 때 감동을 받는 거죠. 언약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미소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만 자기가 발견이 되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공부도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면서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단 나아요. 헛생각을 안 하니까. 라디오를 안 들으니까. 근데 다 지나가 버려요. 그냥 이 길로 들렸다가 10분도 우리 속에서 머물지 않고 지나가요. 따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못 는다면 일주일에 2시간은 시간을 내겠다 해가지고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야 돼요. 오늘날은 너무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막 유튜브도 그냥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더 힘있게 나가야 되니까 확신이 어떤 면에서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확신이 있어야만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신과 이웃을 복되게 하고 진정한 피스메이커로서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인간적인 최고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무능하였던 자들이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고 죄인으로서 참으로 온갖 악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길래 참으로 우리 스스로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함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경주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참으로 주님처럼 올곧게 되어져서 주의 뜻과 주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